오늘은 7절에서 14절 짧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손님으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잔치를 초청하는 자가,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지기 힘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손님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손님을 초청한 사람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대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 진짜 주인이 온다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판단,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자리를 정한다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낮아지는 자세를 통해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본이 되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교만이라는 계속해서 반복된 동기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변하지 않는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잔치를 베풀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기보다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때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초청된 손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부유한 자들은 나중에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먹이고 접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 시에 그 상급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조건 없이 행한 사랑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투자하고 쏟아붓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라 그리고 낮은 자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또 소외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램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낮은 자를 섬기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